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네, 한 번에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 갑자기 멘붕이 오시는 분들 있죠. 여러 개가 막 갑자기 쌓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멀티가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멀티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멀티가 잘 안 됩니다. 또는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여러 일들이 겹치면 한계치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멀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다 가능하십니다. 우리에게 얽혀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은 동시에 처리하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씩 처리하느라 우리의 남은 문제 2, 3, 4번째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마치 페스트리 빵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 친구 관계에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딸과 아들로서의 나 등 수많은 자리들이 있죠. 그런데 삶이 고단하면 우리에게 큰 부작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부분은 주님이 보살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부작용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도 나처럼 멀티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왜 직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지? 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지?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지? 왜 친구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지? 창조주시라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왜 나의 이 부분에서만큼은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티에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동시에 처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벌어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천, 수만, 수억, 수조 가지의 일들을 동시에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룻기에서 그런 작은 한 장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장면이 꼭 룻기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멀티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멀티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현대화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기적보다는 우리들의 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도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 막 나의 목덜미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그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그 마음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소원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하고 싶게 만들고 흔쾌히 끄덕이도록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산신령처럼 야, 너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그거 안 하면 나한테 혼난다 라고 협박하면서
겁박을 줘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내 눈에만 꼭 그 필요가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이상하게 보여. 나한테는 이상하게 저 구석구석에 먼지들이 보여. 나만씩 주방에 가면 뭔가가 느껴져. 나만 이 3층이면 뭔가 느껴지고, 나만 예배당에 오면 뭔가가 느껴지고, 나만 이렇게 강단이 삐뚤어진 게 느껴지고, 나만 뭔가 작은 티끌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내 눈에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왠지 그것을 하고 싶어지고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많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신비스럽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밭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고 했죠. 그건 무슨 사인이라고 했죠? 고대 이스라엘 관습에서 결혼하자, 혼인하자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거죠? 국수 언제 먹냐, 뭐 이런 억구 같은 표현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먼 친척이었으므로 고엘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고엘의 의무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고엘이 먼저 형이 죽었을 때 가까운 동생으로부터 그 의무를 지고 형의 대가를 이어주는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풍습은 고엘 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룻은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다행히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룻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고엘의 의무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룻기 3장 12절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가 꼭 반드시 그의 고엘의 의무를 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어두울 때 룻이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룻과 나오미가 등장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과 나오미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룻과 나오미가 없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시야 밖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내 앞에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선명하게 보일 텐데, 내 눈에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어떤 이 반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선명하게 보일 텐데,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일은 그녀들의 시선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느껴지지 않지만 내 시선 밖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에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보아스가 움직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드디어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가 어느 날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마침 그 룻과 함께 있었을 때 그 기업 물을 자 기억나시죠? 나보다 먼저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그 사람,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과 함께 했을 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죠. 거기 아무개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아무개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 처리할 때 아무개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아무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냥 익명 처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써서 그걸 우리말로 아무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번역한 거죠.
그 아무개가, 성경은 아무개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다 말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룻기의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지금 이 1절을 읽으면 뭐예요?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지려는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때 마침 그 대상자가 딱 지나가고 있는 그 타이밍은 모두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암시입니다. 이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기억나시죠? 2장에서 룻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함께 붙들고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막 그 생계를 위해서 밭을 나가려고 용기를 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려고 할 때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우연이라고 말했죠. 우리에겐 우연,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획, 플랜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할 때 아무개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십니다. 이제 보아스가 부릅니다. 아무개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아무개를 불렀어요. 자, 그리고 또 마을 지도자 10명을 데려왔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한 마을에서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법적 효력이 시작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 아무개를 앉히고 그리고 성읍장로, 성읍에서 사는 지도자 10명을 지금 앉혔어요. 10명을 지금 불렀습니다. 이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엘의 의무를 누가 져야 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공증을 밟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3절은 이제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로부터 우리 친척 엘리멜렉, 죽은 남편 있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한다는 소식을 지금 보아스가 내놓습니다. 안건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오미의 죽은 남편에게 원래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이 뭔가 팔렸겠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보아스는 또 되사야 되는, 고엘의 의무는 되사서 돌려준다 그랬죠. 되사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토지가 있었지만 그 토지가 누군가에게 팔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되사려고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보아스가 10명을 앉혀놓고 그 대상자, 첫 번째 대상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이 토지가 이제 우리가 되사야 되는 이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네가 먼저 사야 한다. 네가 대상자다. 1지망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하지 않는다면 2지망은 나다. 그리고 3지망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자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보아스의 계획이 어때요? 이러면 전문적인 용어로 나가리인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보아스가 좀 당황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땅을 자기가 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5절입니다.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새로운 걸 보아스가 추가로 말을 합니다. 아니, 땅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요. 나오미가 사실은 모압이라는 외국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와 당신이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아 이 아들의 명의로 이 땅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무개가 고엘로 산 땅은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아니 웬 외국 며느리의 아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게 명의는 이제 저쪽에 죽은 엘리멜렉의 그쪽 계보에 따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보아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개는 뭐라고 말해요? 아무개는 확신할 수 없는 일에 큰 돈을 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게 아니야? 보아스가 추가로 한 말에 아무개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갑자기 뭐래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는 자기가 현재 가진 재산이 줄어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룻과 결혼하고 막 그 아들의 명의로 그걸 다 해주고 이렇게 할 만큼의 의무는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인간은 뭐가 빨라요? 계산이 빠르죠. 특히 계산 중에서 돈에 대한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가 머리를 순식간에 계산기로 돌려보니 뭔가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변해서 나는 이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향해 네가 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엘의 의무는 있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친족 중에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한 자를 구원해 주는 제도죠. 그러므로 고엘의 의무는 자기가 치명적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고엘의 의무를 지려는 그것이 나름 무거운 책임인데 보아스는 그걸 뭐 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모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나는 이 의무를 지고 싶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 안에 고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7절 보시면 이에 보아스는 옛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공증을 할 때 고대의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한 사람이 신을 벗어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아무개는 기업 물을 권한을 보아스에게 양도하고 신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고 그 증명으로 신을 벗어 준 거죠. 이로써 보아스는 오늘 이 고엘의 의무를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그리고 공적인 모든 절차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걸 떠안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로써 모든 정리 발언을 지금 보아스가 딱 말하고 모든 절차를 딱 끝내는 순간입니다. 이 구절은 희생을 감수한 보아스의 따뜻한 헌신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읽지 않겠지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축복을 빌어줍니다. 공증한 후에 축복을 빌어줘요. 11절과 12절의 축복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또 설명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제가 한꺼번에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두 구절의 저 긴 축복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렵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자녀가 그 안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나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신비스러운 기적을 동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강력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시선 안에서 일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도 역사하셨고 나오미에게도 역사하셨으며 그 여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보아스의 공간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티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제 사진이 나도 좀 민망한데,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라고, 그죠? 민망하게 빨리 지나가야지. 제가 다녀간 곳에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소아시아 서쪽에 히에라볼리에 파무칼레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보통 뭘 하냐면 열기구를 타는 상품이 있어요. 열기구. 옵션 상품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열기구 타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저는 여기 열기구 타지 않았습니다. 예.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이 열기구를 타는데 고민이 많았답니다. 이 열기구를 한 번 타는데 얼마냐면은 지금의 유로로 환산해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말고 갑바도기아에서 타는 거는 그보다 더 비싸요. 5, 60만 원 정도 됩니다. 스케일이 그게 더 커서 여기는 35만 원 정도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 금액이면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2달은 먹고 살 수 있는데 라면서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친구분이 이런 고민을 들으셨나 보죠. 그러면서 그 친구분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번에는 꼭 너를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건강도 다 망가져서 캄보디아에 수고했던 너를 위해서 이번에 꼭 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친구가 막 이렇게 강추하고 막 손까지 이렇게 막 보내주면서 꼭 너를 위해서 타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이 망설였다가 탔대요. 근데 자기 것만 열기구가 안 뜨더라는 겁니다. 자기 탄 것만. 안 뜨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 뜨는데 자기 것만 늦게 막 뜨니까 아유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내 거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본인이 탄 열기구가 늦게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님이 마음속으로 야 느려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그동안 선교사로서 자기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했는데 또 조급한 만큼 사역이 빨리빨리 전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에서 우리에게 참 캄보디아는 복음이 참 더럽게 안 먹힌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간증하면서 울먹이시면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더럽게 안 먹히는지 라고 하면서 막 울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에 느려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열기구 안에서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선교사님에게 신비스럽게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구의 후원과 외딴 나라 튀르키예에서 늦게 뜨는 열기구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멀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 예측하지 못한 사람과 금액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수도권 지역 마지막 다음 세대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강사가 누구셨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엄선용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귀여운 엄선용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설교 말미에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찬양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민호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갈색 자켓을 입으신 이민호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같은 대학교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형 동생 사이인데 대학교 때 서로 이런 꿈을 나눴다는 거예요. 둘 다 40대인데 대학교 때 이런 꿈을 꿨대요. 그땐 당연히 목사가 아니었겠죠. 풋풋한 대학생 시절에 소명도 받기 전에 서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우리 언젠가
네가 찬양을 하고 내가 설교를 하는 그런 집회를 한번 드려봤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 이민호 목사님은 성악을 전공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엄선영 목사님도 신학교를 나오고 우리 여기서 간증한 것처럼 거의 사선을 넘는 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목회자가 돼서 지금 또 목사가 되었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엄선영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이 꿈이 무려 2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민호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엄선용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하나님이 20년 된 꿈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신기한 것은 제가 보통 설교자를 섭외할 때 한 달 전에 섭외를 하거든요. 최소 한 달 전에 섭외를 하는데 마지막 집회는 도저히 강사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잘 안 떠올라요. 그리고 누가 할지 너무 설교 잘하는 사람인데도 딱 떠올리면 뭔가 이게 마음이 불편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2주 남기고 엄 목사님이 불쑥 떠올라서 부탁을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우연 같은 일이었지만 저는 저의 강사 섭외의 고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티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민호 목사님과 엄선영 목사님 두 사람이 나눈 그 꿈을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신 장소에서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서 사건이 벌어질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각동 각처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누구라도 믿는다면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우리가 신뢰하고 내 눈앞에서, 내 인지에서, 내 논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도 내 시선 밖에서, 내 인지 밖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평생 신뢰하시고 평생 주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